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벗어도 되는 거죠? 네. 참 별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 별나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별로 불러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잊혀진 듯 하였으나 불러주셔서 별난 교회인 것 같고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으니 별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또 별난 교회인 듯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비대면 전환해서 성도들이 한 명도 앉아있질 않아서 늘 성도들이 그리운데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창원 목사님 이제 부럽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충주에서 왔고요. 오면서 쉬엄쉬엄 여행 삼아 왔는데 부산이 좋긴 좋네요. 충주는 내륙이라서 오늘 이제 이창원 목사님 만나서 거기 바다 보여요 그랬더니 여기는 사방이 바다입니다. 충주는 사방이 산이에요, 산. 그래서 여의치 않았는데 오늘 와서 바다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작업복 차림으로 살다가 주일날만 잠깐 이제 양복 입고 오늘 이렇게 낯선 복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4개월 리모델링 하는 그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인지 사찰인지 뭔지 몰랐지만 그래도 목수이신 예수님은 닮은 것 같아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 하시든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이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든 훈련이라고 하든 충고라고 하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설교는 제목을 읽으시면 다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말하고 내려가면 먼 길 온 보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죠. 몇 년 전에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제가 손에 들고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김형석 교수이십니다. 최근에 책이 또 한 권 나왔다고 하길래 손에 들고 읽어봤는데 그 책은 또 인생 문답입니다. 20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일반인들이 100명이 인생의 궁금증들을 질문을 해본 거죠. 그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31가지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가 답을 한 겁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죠.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즘 제가 나이 든다는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64년생이니까 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기로는 또 나이가 이제 더 많다고 하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래봬도 공은 잘 못하지만 교단 축구 대표 선수입니다. 기독교단 성결교회 축구 대표 선수인데 공 차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나이가 든다는 걸 느껴요. 운동 부하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회복이 늦고. 하지만 10년은 젊어 보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 부산 분들은 아주 센스쟁이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일은 왜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자세요. 물론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103세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또 103년을 살면서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 또 평생을 공부했고 가르쳤던 것을 토대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요. 돈은 얼마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던데 얼만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정답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 중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다고 하고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103세가 된 노 철학자이자 기독교인이 답을 좀 한 겁니다. 답을 어떤 강요하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보니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따뜻한 글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아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교수인 김성원 박사의 책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는 6개의 질문으로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건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관한 책입니다. 세계관을 엮어가는 6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지식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네 번째, 인간, 너는 누구인가? 다섯 번째, 윤리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가? 시간과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103세가 된 노 철학자에게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할 만한 분이 곁에 계시는지, 그 질문을 왜 할까요? 네, 잘 살고 싶어서겠죠?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걸 좀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의 지혜를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하고도 싶고 잘 살고도 싶고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좀 점검도 해보고 싶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120살, 그러니까 103세였던 김영석 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 120살 된 모세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세는 120의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력을 다해서 수를 다해서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니고 사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모세죠. 그 모세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는 무엇이라 대답을 할까? 나이가 120이 된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아주 중요하게 썼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물론 이건 성경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영석 교수나 김성원 교수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면 120년을 산 나이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또 물을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대답을 한다면 아마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였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고 모든 계명의 집약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였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살게 될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절대 규범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규범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규범 위에 있는 규범,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알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교육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이미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교회에서 교육적 사명을 받은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도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것이 말씀드리다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다.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죠.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음역한 것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그 의미는 신명기 4장 39절 말씀 보면 명심하라입니다.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명심해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좀 들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라. 좀 명심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쉐마,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입니다. 들어라의 의미는 명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힘주어 명령하시거나 강조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고 여호와만이 통치자이시고 여호와만이 섭리자이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대체 불가한 존재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은, 그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매우 특별한 것이고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으로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에 있어서 남편이 사랑해야 될 또는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아내 한 명이고 아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 남편 하나로 유일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것이지만 신명기 6장에서의 그 유일성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인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고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야훼 하나님으로 유일한 거예요. 모세가 혹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나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유일하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했고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축복했으니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광야 40년 유랑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정말 잘 됐을 때도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매우 특별하게 이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치셨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죠. 이걸 성자의 사랑이죠.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우리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요, 죽어서는 천국 갈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 주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게 맞죠. 저희 교회는 저에 대한 의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 그분에게는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표현은 의리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게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리를 지키는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어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조차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우정이 왜 변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한 존재는 그분을 유일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한 존재는 그분이 유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듣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보다 앞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몸소 선택하시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는 마음과 뜻과 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 전 인격, 전 삶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이 있어야죠. 감정적인 걸 넘어서죠. 이건 매우 의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건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힘줘 말씀하셨죠. 이때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명심해라, 그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 잘 듣고 따름으로써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매우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전 인격으로 표현되어야 될 영역으로서 의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력이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의 말씀,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와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해야 하겠으나 그 모든 말씀에 어쩌면 중요한 뼈대와 같은 것들, 그 모든 말씀을 축약, 집약한 말씀, 그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이라서. 아니에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지만 이 도덕법은 지켜야 하는데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동강교회는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게 하죠. 언제부턴지 십계명을 외우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이고 신명기 5장 말씀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란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그들은 십계명을 들어야 했고 배워야 했고 마음에 새겨야 했고 삼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고 언제 어디서나 강론해야 했고 자기의 삶의 방식과 가문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해야 했죠. 선택은 하나님 백성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 또한 하나님 백성의 몫이죠. 선택, 자기 결정 능력, 이게 의지거든요. 자기 결정 능력에 따라 선택하지요. 거기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가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복만 놓으시지
뭘 저주까지 놓으셨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협박하시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 몫이다. 나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을 뿐인데 선택은 너희 몫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죠. 근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은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주라는 걸 옆에 둡니다. 저주받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죠. 그런데 얄궂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얄미운 사람 뭐 이런 게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또 먹지 말라 하세요. 하얀 그 도화지에 점 하나 탁 찍어놓은 거 똑같습니다. 하얀 벽면에 점 하나 찍히면 보기 흉하잖아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요, 흰색 페인팅을 다 해놨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현장을 쫓아냈던 제 눈에는 점이 보여요. 교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 점. 그게 거슬러요, 자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아담 앞에 2개의 나무가 놓여 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생명나무도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사는 나무가 있어요. 아예 죽는 나무는 없었으면 좋을 텐데 같이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의 심각성,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는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돼 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한없이 오래 산다는 말은 그저 나 혼자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오랫도록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나도 누리지만 내 자손도 누리는 것이죠. 자손 대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종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영적인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대신 쉬운 말로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게 우리 시대의 교육 철학입니다.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런 생각, 이런 철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훈련에 대한 이 성경의 관점은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불행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서 악과 죄를 향하죠. 이게 사람의 방향성이에요. 사람 마음의 부패성을 성경은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한 웨슬레는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이에요. 아담의 후예로서 모든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고 만물보다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방향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을 향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아시지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악으로, 죄로. 이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방향이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마음대로 하려는 자녀들의 성향이 어릴 때부터 제어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유익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요, 놀라운 복음의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걸 우린 칭의라고 합니다. 사법적 선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뿐입니다. 실제적인 의로움은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교단 헌법에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이것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이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해요. 이걸 씻어내는 은혜가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성결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결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역대 교역자분들이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쫄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를 정말 이만큼 성장시킨 그 쟁쟁하신 우리 어르신, 또 우리 조상과도 같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셨나 봐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셨었나 봐요. 그런 교회에 서서 지금 이 밤에 말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제 복받은 사람 맞잖아요, 그죠? 성결교회에는 요한 웨슬레가 주창한 성결의 도리를 전하기 위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파예요. 인류가 중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만 중생한 사람 교인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성결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부패성을 정결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길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임하면 뭘 받고?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낸 까닭에 성령을 쫓아 살고, 뭘 쫓아 살아요?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죠.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이미 방향 지어져 있는 그 부패성을 정결케 하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성결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진리를 청종할 때에 거룩하게 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주어서 정말 성결하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을 기도도 하고 배웠습니까?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비공식적으로 길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할 기회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독교 세관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다가 다시 또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성수신학 하셔서 박사였으면 됐지 뭘 또 세관 공부하십니까? 공부 좀 그만하세요. 쉬운 8에 시작한 공부입니다. 왜 공부를 시작했냐면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게 주어진 남은 목회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당백, 일당천이 되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속절없이 침몰했어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던졌던 고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물이 뭔지 아시죠?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떠오를 수 있겠어요, 지금?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가? 열심히 했죠. 그런데 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됐을까? 좀 마음이 아프죠.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구약성서의 사사기에 그 말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세월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아가죠. 그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면서 등장한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뭐가 문제일까요? 출애굽 1세대로부터 출애굽 2세대로까지는 신앙이 전수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로부터 3세대까지는요, 이게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세대.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다른 세대죠. 오늘 동강교회 교육부 전체 헌신 예배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세대로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세대로 키워내십시오.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대로 키우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죠. 그래야 지혜가 있죠. 그래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죠. 내가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 입학시험 보는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생하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게 뭔데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받았습니다.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성결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성결의 은혜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받는 은혜예요. 성결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사가
성결의 은혜를 어떻게 가르치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독교 세관을 공부했던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너무나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중권 교수님 아시죠? 작가라고도 하던데 그분과 디베이트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때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형성시켜 줘야 되겠다. 김영석 교수가 인생 문답이라는 책에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어떤 질문을 받아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짧은 공부 기간 동안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성경, 특히 성경 교리 그 중에서 10계명이 우리 세관의 10가지 프레임이 되면 되겠다.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고 나머지는 살을 채우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들 아닌가요? 대답들 아닌가요? 또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무장하면 생명에 관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동강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집필하는 일에 초청을 받아서 또는 요청을 받아서 또는 선발이 돼서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선교계가 간직해왔던 신앙 유산들을 정리해 봤어요. 아주 긴 시간 서울신학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총장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고민해 봤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쳐 봤어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 신앙 고백서 해설서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그 인격 속에 새기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키우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성서에도 들어라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말씀을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낸 거죠. 교회의 사자에게 보냅니다. 교회의 사자들은 사도 요한이 써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교회에서 읽죠.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전달은 이렇게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 교사들의 성경 교육과 또는 성경 설교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동강교회 모든 교사들은 이 중차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성경 설교를 또는 성경 교육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게 예배, 공적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일 것이고,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저에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코로나19 시대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재정도 늘고 교인도 늘 수 있었던 대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난 10수년 동안 해왔던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저희 교회가 아담하죠. 그래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동강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리모델링도 했고요.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려도 교인이 줄지 않으니까 헌금도 줄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마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더 할 수 있지? 교인들을 제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데 저희는 그 비대면 예배를 벌써 2주째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들은 저를 늘 보니까 괜찮대요.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제가 연예인이 돼서 TV에 나오니까, 집에서 늘 유튜브로 보니까 자기들은 맨날 보니까 괜찮아요. 저는 성도들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요. 길이 뭘까? 그리고 저희 장로님이 정답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훈련시켜 주십시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광야에 나가서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훈련시켜 주십시오. 많이 감사했어요.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더 하시려고 하면 겁부터 나니까 하지 마세요.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왔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아담한 시골교회이기도 하죠. 부산에 비해서는 참 작은 도시니까 우리 21만밖에 안 돼요. 아담합니다. 그냥 그런 시골 같은 도시에서 아담한 목회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암울한 현실 때문에 교회의 미래와 그 생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대의 교회들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나? 역사 속의 교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지를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인 것 같고요.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고대의 글들, 고대 교부들의 글들을 많이 봤고요. 어떻게 견뎌냈을까?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들을 하나로 모아 보니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에 가서 서서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강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바뀔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라. 꼭 그러십시오. 저도 충주에서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겠고 또 그렇게 목회하겠고 그렇게 키워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죠. 정말 좋은 성결 교회가 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